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화부에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교사들과 교육자들, 부장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당 1층에 준비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과 마침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히 드러내며 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기장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목양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특별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사들 더딥혀 주옵소서. 당연 장로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생명들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거듭나서 변화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바라기는 본당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귀한 예배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때마다 하나님 시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장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직분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또 맡겨질 영혼들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읽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셔서 양무리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와 같은 지도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긴 우리의 자라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영아부에서부터 청년회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돌볼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옵소서. 본당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마다 또 기도의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귀한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주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베드로전서는 그 신약 성경 어느 성경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주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서 고난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총 1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는 통틀어도 11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횟수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 편지에서 고난에 대한 언급이 많다라는 것은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중요한 목적, 중요한 문제였음은 틀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고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간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머릿말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다루고 있고 3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의 산 소망으로 인한 베드로의 찬송과 성도가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후반부에서 언급하는 성도가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마침내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비록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큰 기쁨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하면서 그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선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우주 창조자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품 안에 안아주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5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가 시련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 주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기에 세상이 그들의 빼앗긴 자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과 시련을 이긴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역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얻게 될 상을 알기에 슬퍼하거나 낙심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안심하며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TV 채널을 보면 너무나 많아서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 많은 채널들을 돌리다 보면 이전에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 하더라도 재방송을 볼 때엔 처음 보았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나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 지나갈 뿐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겐 보장된 미래와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시고
고난의 때를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주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비록 고난의 때를,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주심을 기억하며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또 7월의 첫날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